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양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본문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왜 싸웠는지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했다고는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경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예, 그렇습니다.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침에 그랬습니다. 큰 소리 그러면 성경에 큰 소리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함성입니다. 고함 소리입니다. 마지막 7째 되는 날 성을 돌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돌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언약궤가 자기들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쳤는데 땅에 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울렸다, 그 고함 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진동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땅이 울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이 울렸다 하는 그 표현은 히브리 말로 훔이라고 하는데요, 괴롭게 한다, 다시 울린다, 큰 잡음을 낸다, 통곡한다 하는 거예요. 땅이 울렸다, 이건 진동한다는 거지 울었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닌데, 이 히브리어 훔을 썼는데 그 훔은 바로 통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전쟁이 이겼다, 그래서 땅이 울렸다, 땅이 진동했다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한다, 탄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훔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편 55편 2절 말씀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할 때 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괴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희는 탄식하고 통곡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든지 블레셋 사람들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들에서 건지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정말로 큰 대적, 능력 있는 힘 있는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것도 들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신들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신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다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이방신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바로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었는데 물질과 정욕과 전쟁과 성공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아스타롯은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와 연결되는 여신이었는데 가나안 지역의 가장 큰 신으로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엘이라는 신이 있었고 이 엘이 아세라 신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은 남성 신이고 아세라는 여성 신인데 이 두 신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고 바알은 여동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아스타롯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스타롯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만큼 성적 매력이 넘치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계를 맺으면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신전에서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많은 남녀 사제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동을 느낀 바알과 아스타롯이 관계를 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바알 제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하고 문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신들 이렇게 음란하고 패역한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섬겨야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의 탈만 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빼앗겼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동사 빼앗겼다와 죽다라는 두 동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명료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종교 생활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이가봇으로 끝나게 됩니다. 11절에 빼앗김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빼앗김은 영광이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죠. 멸망입니다. 혼합주의적인 싱크리티즘의 이 종교생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이야기가 4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그들에게 패배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멸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는 것, 영원히 떠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정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막장 드라마로 오늘로 다 끝났다, 너희는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적인 떠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날르하으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씁니다. 락하흐라는 니팔형 형태,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니팔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팔형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빼앗겨 줌을 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니팔령, 수동형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형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일부러 빼앗겨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뺏어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것처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 안으로 적진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들 속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그 원수들의 진을 혼란스럽게 만드시잖아요. 다곤 신당에서 다곤 신상을 막 무너뜨리고 거기에 독종이 나게 하고 어렵게 해서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울고 괴로워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일부러 적진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 잡혀서 원수의 적진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전쟁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죽을 때에도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리의 의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상대해서 싸울 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치열한 전쟁의 순간에도 엎드려 기도해야 될 제사장이 편안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그는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은 언제나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언제나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이 반역했을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그들을 대적했을 때 백성과 다투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중보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목을 숙이지 않고 세우고 있던 그의 목은 죽을 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목을 세우고 있었다, 교만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목을 하나님이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언급하는 것은 그의 의자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의 성소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무엇을 두라, 떡상을 두라, 또 금촛대를 두라, 그리고 금향단을 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소에는요 의자를 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의자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향로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을 뿐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소에서 어떻게 감히 인간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한 그 전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성소 안은 아니지만 문설주 곁에 항상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에게 의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지 않고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몸도 비대해졌습니다. 엘리의 의자는 사명을 멀리하고 편안을 추구함으로 영육간의 비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엘리의 의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키세라고 말을 합니다. 키세라는 말은 바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앉아있던 그 의자를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진 분이신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것이지요.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비대해졌다, 비둔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엘리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비대했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말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왜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더 중히 여긴다 하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테카베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자는 성전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일하는 성소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을 위해서 의자를 준비해 놓고 성소 밖에 앉아 있습니다. 성소에 의자가 있다면 하나님 보좌가 있을 뿐인데 그 보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 곁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밖에서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가 되어야 감시자가 되든지 관리자가 되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까지 일부러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 제사장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관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자인가 관리자인가, 우리는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시자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